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또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활짝 열어서 우리가 12절 동안 박수 치면서 웃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전보다 아주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이 있으면은 우리 주님이 그 용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먼저 한번 우리 보면서 은혜 받읍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복음이 변질돼서 율법을 복음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고, 이단 종파들은 이 복음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단 종파들이 얼마나 많이 극성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이 복음이고 복음이 새 언약이라고 말했는데, 새 언약을 이야기하면 이단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이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단들이 성경을 말한다 해서 우리가 그 성경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들은 복음을 변질시켜서 자기들의 종교를 따로 만들어서,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자기들이 교주가 되고 예수님이 되어서 이단 종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때 우리가 바른 복음을 들어야 되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6절 봅시다. 6절에 자,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율법을 복음으로 착각하여 그리고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드렸습니다. 아멘. 율법은 사람의 말로 가르치는 것은 다 율법이다. 이 말이 아직도 여러분 그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받아서 사람의 말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말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는 우리 타락한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성령이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내가 지켜서 그것을 이롭다 여기는 것이 율법이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게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복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한 자는 여전히 율법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구분 짓는 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했다면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 새 언약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고 복음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정확하게 오늘 구분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고 이제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믿으면 아멘.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아멘. 아직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제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돼서 그냥 그 삶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라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가르치는 것이 이게 율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분명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길 바라고 아직도 다른 복음 율법을 복음으로 착각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의 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아직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노력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으면 아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노력해가지고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율법이라 이런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살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만 쌓이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남의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드렸잖아요. 믿으면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를 믿으라.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이루신 복음을 완성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지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행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믿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다른 복음으로 아직도 율법이 몸에 젖어가지고 뼛속까지 들어와서 율법에 젖어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나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어. 난 노력하고 있어.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율법과 복음이 여러분에게 구분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도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받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가르쳤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기 보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았단 말이죠. 아멘. 율법을 지키고 살면 축복,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율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썼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살 수 없는, 그렇게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 복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인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은 바로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5절에 그래서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시작, 법조문들은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평케 하시고, 옛날 성경에 뭐랬어요? 원수된 계명, 바로 율법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사는데, 이미 타락한 육신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타락한 육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그 육신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다시는 그 죄악된 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그 육신으로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래서 죄악된 육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시 율법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그것 가지고 애쓰지 말라고. 어차피 타락한 육신, 죄악된 우리 육신으로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이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작, 법조문은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옛날 성경은 육체로 폐하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자 14절 읽었으니 15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믿으면 아멘.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아멘. 제가 어젯밤에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더라고요. 너는 다른 거 전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라. 저들이 듣기를 지겨워할지라도, 저들이 듣기를 싫어할지라도 너는 무조건 복음만 전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듣지 않으니까, 어차피 듣지 않으니까 나도 좀 그러니까 좀 편하게 해야지. 아니, 사람 말을 좀 들어야 전하는 사람도 맛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야? 여러분 입맛에 좋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육신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 세상적인 얘기, 육신의 얘기,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이렇게 해야 잘 된다. 그리고 또 때로는 TV에서 나온 이야기들, 또는 연속극 얘기, 스포츠 얘기도 좀 섞어가면서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얘기를 좀 섞어서 전하면, 은혜 받았다, 좋다 그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자꾸 뭔가 듣는 사람이 그걸 맛있게 들어야 전하는 사람도 기분 좋을 텐데, 저게 뭔 소리야, 또 세원약이랴, 또 복음이랴, 이러면 여러분, 전하는 사람 또, 참, 너 이러다가 또 성도 다 떨어지는 거 아니요?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봅시다.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2장 14절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을 영적으로 분별한다.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성령의 일은 뭔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듣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을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고 말해도 듣지 않는 거지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바로 이런 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뭐라 그랬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는 거지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아까 읽은 데 한번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 갈라디아서 앞에 제일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방송실 정신 바짝 차려요. 자,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 전하면 누구나 좋지요. 우리는 언제나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기 보세요.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는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알게 했으니 이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진정한 복음을 듣기 싫어서 다른 복음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짜 복음을 여러분 듣고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언제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람은 육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육신의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뭡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늘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며 여러분 자신이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는 죄인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제발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전에도 세월이 지나도 복음을 말해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다. 신명기 봅시다. 29장,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그냥 쳐주세요. 신명기 29장 4절.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찾아보세요. 신명기 29장 4절.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 제가 없는 거 할 거예요. 자, 신명기 29장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왜?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어야, 보는 눈을 주셔야, 듣는 귀를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눈을 주셔야 주님을 보는 거예요. 듣는 귀를 주셔야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멘.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왜 너에게 안 줬느냐?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주지 않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율법을 먼저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과정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깨달을 때 그때 이 눈이 저절로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리는 거지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봅시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야.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이 부패된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율법의 진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율법의 첫 번째 주신 목적이 뭐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지요. 두 번째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자,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을 얘기했습니다. 첫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죄악된 마음으로 가득 찬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깨달았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내가 죄인인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기능이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때까지 아까 신명기 29장 4절에 그러나 보는 눈과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기억납니까? 이걸 깨달을 때까지. 아멘. 제가 오전 1부에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암에 걸리거나 몸이 아프면 암에 좋은 음식이 뭔지, 어떤 병이 있으면 그 병에 좋은 음식이 뭔지 그런 얘기하면 금방 귀에 속속 들어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암에 걸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의사가 말 한마디 한 말 한마디가 다 귀에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삽니다.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이 암은 요건 수술해야 삽니다. 다 고개 귀에 들어오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근데 말감이 돼서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보세요. 이미 우리가 뭐냐면 영적으로 깊은 암에 걸렸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말기암에 지금 도달한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에 저절로 서서 율법이라고 하는 암덩어리가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도저히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다는 거, 그런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할 때 그때서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서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뭐야? 그때 복음이 들어오는 거야. 아멘. 그걸 느껴야 돼. 왜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없을까?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나? 난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렇게 처절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 그때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여러분 말씀대로 삽니까? 근데 주님이 오자마자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에이 독사의 새끼들아, 외식하는 자의 화가 있을진저.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고 살라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으로 오신 주님을 봐야 돼.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아멘.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그들에게 아직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아멘. 왜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아도 줘도 몰라. 왜? 그들은 늘 자기가 의인인 거야. 알아듣습니까? 늘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저들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중요한 거야. 그러나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막 깨닫는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열립니까? 아직도 내가 의인인 거야. 그래서 주님은 먼저 이걸 열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깨달을 때 복음이 들려지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듣는 마음과 이 깨닫는 귀와 여러분이 보는 눈과
듣는 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들려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듣는 순간에, 복음을 듣는 순간에, 들려지는 순간에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쁘세요? 진짜 기쁘세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데,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기 막 행복하고 기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거잖아요. 에? 정말 기뻐하지. 좋아가지고 지사님 할렐루야, 지사님 할렐루야. 다른 사람부터 저게 미쳤나? 이럴 정도로, 아니 그 이상으로 여러분이 기뻐한 적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뻐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정말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처럼 세상의 기근이나 환난이나 정치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복음을 알게 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내게 주신 기쁨과 이 은혜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 막 고난을 받아도 기쁜 거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막 억울해서 막 이러는데, 오늘 바울은 뭐라냐?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면서 또 기뻐하는 거야. 또 기뻐하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아멘입니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말해도 틀리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여전히 율법으로 살면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방하며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목사는 어떻고 아직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자기는 복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당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아직도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방하며 늘 자기만 옳은 것처럼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걸 못 깨달아? 그러면서 나는 복음을 안다고 그러고 있으니,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갈라서 말하는 데는 다른 복음인 거예요. 아멘. 자기 혼자 말해 자기 복음, 이걸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내가 복음이라 그래요. 알아듣나요?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 행복해져. 목사가 금요 예배 나와라 수예배 안 나와도 그 예배를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새벽 예배도 금요 예배도 새벽 나오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예배를 나오라도 예배 안 나오죠. 당신에게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또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으로 다 깨달았다고 이제 모든 것을 초월했다네. 초월해서 예배 안 나오는 거야?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다시 복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예배를 안 나오는데 네가 복음으로 깨닫고 복음으로 산다고 말하냐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리고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며 철저하게 율법이 뼛속까지 들어가서 율법에 젖어 사는 네 모습을 네가 봐야 되는 거죠. 율법은 남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구분 못하면 여러분은 절대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다시요, 천천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에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뭘로 보셨다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뭐예요? 새 언약이지. 아멘. 이거를 알게 하려고 아멘이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13절 봐요. 13절입니다. 자, 고린도 13절에 고린도 전서 2장 13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아멘. 사람이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오직 성령의 가르침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네? 바로 여기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게 하려고 성령으로 가르친 것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받아서 그것을 사람의 말로 가르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자,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16절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새 언약이고 복음인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긴다는데 그게 뭐예요? 요한일서 2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꾸 새 계명과 옛 계명을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받아서 그것을 사람의 말로 가르친 것이 이게 율법이라 그랬어요. 아멘.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겁니다. 아멘. 자, 첫 계명과 둘째 계명 말씀이 다른 줄 알아요. 자, 다시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절입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그 새 계명은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을 쓰는 게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 구분이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육신 안에 있으면 옛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 안에 있으면 옛 계명, 그걸 모세의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계명이 빛이라 그랬죠. 빛. 하나님의 계명이 빛, 새 생명 안에 있으면 그걸 새 계명이라 그래요. 다시 하나님의 계명이 육신 안에 있으면 그걸 옛 계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이 새 생명 안에 있으면 새 계명이라 그래요. 이걸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그래요. 아까는 뭐요? 육신 안에 있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러고 새 생명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육신 안에 있으면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이 새 생명 안에 있으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 할렐루야.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됐는데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계속 읽읍시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수없이 제가 여러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 새 생명 안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육신의 마음이니까 그냥 우리 육신의 마음 똑같은 줄 알아. 육신의 마음은 타락한 마음, 죄악된 마음이 아니라 새 생명, 하나님이 주신 마음, 새 생명 안에 기록되어진 것이 복음이다.
믿으면 아멘. 육신의 마음에 기록되어진 것이 율법이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확실하게 구분되어져야 돼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성경 한번 다시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인데 성경에 아주 중요한 거, 이 예레미야 24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자,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게 여기는 뭐냐면 마음을 주었다는 데 주목하세요.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나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랬죠. 40절입니다. 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의 마음에 세우고 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또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11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또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 타락한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랬죠. 믿으면 아멘. 준다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시작. 내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타락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준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된 마음으로 이 타락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다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마음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속에 타락한 마음, 죄악된 마음,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는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앙생활에 기쁨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직접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한다는 얘기죠. 신명기 30장 6절 봅시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신명기 30장 6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그다음에 뭐요?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할례를 행한다는 거. 그렇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수없이 수백 번을 전해도 또 수천 번을 제가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새롭게 복음이 들려주고 깨닫기만 한다면 수천 번을 전해도 여러분 힘들지 않을 줄 믿어요. 아멘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고민해요. 다른 걸 좀 전해볼까? 절대 하나님이 허락질 안 했어요. 오늘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명은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자꾸 세상이 엉망이 되고 우리가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이 개망신이 아주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할렐루야. 이 복음에 빠지고 복음으로 하나 돼서 이 복음으로 무장돼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셔서 그 다음에 자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봐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나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고 13절에 이것이 바다밖에 있어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지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마음으로는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거야. 지킬 수 없을 만큼.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할례를 받고 나면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다가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너무 중요해요. 어떤 때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세세하게 말씀하시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고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네. 근데 여러분 참 가슴에 제가 와닿는 게 여러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나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 자, 잘 들으세요. 다시. 아직도 율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허락지 않은 거예요. 또 다시 봐요. 아직도 내가 철저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절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다 유대인들이 뭐야? 자기가 의인이야. 근데 주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데 누구 한 놈도 나타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타나는 게 없어. 전부 다 자기가 말씀대로 살았고 난 이것을 지키고 살았고 저걸 지키고 살았고 그러면서 그걸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거야 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파의 기도와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례의 기도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잖아. 세례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잖아. 세례가 뭐야? 주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아니야? 할렐루야.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야? 나는 이걸 지켰고 난 이걸 지켰고 난 저렇게 지켰고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기도 아니야. 할렐루야. 그 주님은 나는 의인을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제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타락한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깨달아야 그래서 가슴이 아파야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아직도 안 들려. 여러분 여기는 목사도 안 들렸어요. 왜? 나는 40일 금식하게 나의 의가 됐다 그랬잖아. 할렐루야. 안 들리더라. 안 들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타락한 죄인인지 그걸 보고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밖에 할 건 뭐야? 눈물밖에 없어. 그리고 눈물로 울고 또 우니까 복음이 들려지는 거야. 주님이 보이는 거야.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야.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아무렇지 않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나와 일대로 관계를 가져야 돼. 복은 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대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와 일대로 만나고 싶다. 이게 복음이야. 일대로 만나자. 내가 너와 일대로 만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약속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일대로 만나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이게 복음이라니까. 말은 다수에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걸 지켜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대일로 네가 나와 만나와서 그리고 내가 너와 네 안에 들어서 너와 함께 하나 되었어. 살고 싶다. 이게 복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일대일로 만나는 거예요. 일대일로. 그럼 여러분 복음을 듣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일대일의 관계를 가져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관계를 가질 때 그때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야. 아멘.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대일로 만나자. 너와 나가 일대일로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야. 내가 그때 너를 만나주겠다는 거죠. 아무리 말을 들어도 기도하네. 은밀한 골방이 어딨어? 하나는 거죠. 철저하게 은밀한 골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한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골방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뭘 구하는 거예요? 복음을 구하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돼요?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구하라. 뭘 구해요? 복음으로 살도록 구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구하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해가 돼요? 새 언약을 구하고 복음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 뭐야? 복음을 주시고 나니까 복음을 받고 나니까 그때서 뭐야? 구하라. 그러면 네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내가 죄인이야. 도저히 살 수 없어.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 뭐야? 주님을 찾으면서 복음을 구하는 거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복음이 내게 임하고 복음이 들려주고 복음이 보이고. 지금 알아듣습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전해도 듣기는 듣는데 또 지식이야. 지식. 그러고선 그 다음에 아무런 그 다음에
그 후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또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율법에 젖어서 여전히 율법으로 말하고 율법으로 생각하고 율법의 마음으로 사는 거야. 조금만 누가 뭐라도 듣기 싫고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건 틀렸니 이건 맞니 저러니 늘 그런 식으로 늘 율법에 젖어서 오랫동안 살았던 그 삶을 버리지 못하고 늘 또 살고 있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알아서 듣겠어요?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음성,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죠.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뭘로 계셔? 머리로 계시는 거죠. 머리로. 아멘. 나는 그의 몸이고 주님은 나의 머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머리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았어. 이건 내가 주인이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았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이야기죠. 어렵지 않죠? 할렐루야.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9장 28절 밑간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9장 28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나는 다른 때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어떻게 열린다고요? 어떻게 열려요? 내가 율법으로 살면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을 때, 아멘. 그때 보는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리는 거야. 정말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열리는 순간에 뭐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시고 아멘. 다시 주께서 시작. 주께서 우리를 신명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거기다 원고 줬는데 제일 밑에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여기 봐요. 어떤 사람은 잘 들으셔야 된다. 오해 없이. 죄가 없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죄가 없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죄사함 받은 걸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알았어요? 죄사함은 우리도 하여금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그분이 두 번째 오신 것은 뭐냐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뭐 하기 위하여? 위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믿으면 아멘. 구원에 이르게. 자기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셔서 그때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성령 안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야.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알아들어요? 다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성령 안에 예수님으로. 아멘. 죄와 상관없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구원이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야. 복음이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야. 믿으면 아멘.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구원받은 것이고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복음이 이루어진 거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 믿으면 아멘. 그럼 이제 성경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번째로 나타나셨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그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야, 안 하신다는 거야? 진짜. 다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야, 안 하신다는 거야? 누가 얘기하는 거야?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았어. 할렐루야. 주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 안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야?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바울이. 그랬더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되어 약하지 않고 두려워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하고 지금 이제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 내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네 안에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증거가 뭐냐 하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러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래요?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거지. 할렐루야. 알아들어요? 다시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러면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바울이 13장 3절에 보니까 뭐래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에 대해서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확신하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너희 안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 안에 주님이 계시면 확인하라는 말이야. 확인하라는 말이야. 뭘로 확인해? 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거기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지 믿으면 아멘. 근데 여기 봐. 내가 누굴 미워하는데 그냥 계속 미워해.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누가 미워하는 마음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면 이 마음에서 미워하지 마라, 용서하라. 이 마음에서 들려지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미움을 중단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고 이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근데 그전에는 뭐야? 누가 한번 미워하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끝까지 미워해. 아주 죽을 것처럼 미워해. 끝까지. 그래야 너 나한테만 두고 보자. 이해가 되죠? 이거요. 이건 뭐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 못한 사람이야. 다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야? 도저히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음으로 살면 안 되지. 용서해야지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야. 미워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 성령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거야. 용서하라 그랬지. 용서해야지. 그래 미워하면 안 되지. 곧바로 주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쫙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정말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했단 말이죠. 그건 어디 있어? 바울 안에 있는 거야.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이 있어.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율법은 뭐야? 나를 나타내는 게 율법이야. 복음은 뭐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자기만 나타내는 거야. 자기만 나타내. 이게 율법이란 말이죠. 아멘. 늘 자기가 오라. 자기를 나타내는 게 율법이야.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복음으로 사는 자의 고백은 항상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이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제발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식이 되면 안 돼요. 지식이 되면 그냥 이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믿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내 안에서 그냥 사세요? 아니야. 내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신앙을 이끌어 가시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야. 종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가르치는 거야. 직접. 아멘. 그래서 아버지 아멘 잘못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또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내가 실수할 수 있어. 죄를 질 수 있어. 정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시는 거야. 내 마음에서. 아멘. 그렇죠 아버지 11조 떼먹으려고 돈이 좀 모자라 떼먹을 때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을 건데 그렇게 하면 내 마음에서 들려지는 거야. 그래 온전한 11조 알았지. 이해가 돼요? 내 안에서 사람이 가르치는 거 가지고는 안 돼. 내 마음이 안 바뀌어.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뭐래? 땅 팔아 바쳤는데 이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구나.
사단의 마음이 가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야? 사탄이 가로막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여기서 음성이 들리니까 이건 아니지. 그래, 아무리 어려도 온전한 11조 드려야지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아멘. 지금 쉽게 구분하는 이해가 됩니까? 11조 나 어려워 떼먹었어. 이건 율법이야. 그 내가 중심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할렐루야.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마음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서 다시 그 마음이 바뀐 거야. 바뀌어서 그래, 온전하게 11조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도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게 주의 음성이란 말이야. 그 내가 너에게 한 마음을 주었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랬잖아.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게 새 언약이고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근데 여전히 11조 떼먹어? 어떻게 당신이 복음을 알아? 복음 모르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 수가 없어. 아직도 율법을 사는 거죠. 아직도 내가 중심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복음 깨달았대. 깨달았어. 예배 안 나와. 11조 안 해. 그리고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가 어떠니 어쩌면서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한다.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한 것입니까? 완전히 복음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의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것이죠.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